예수와 나되기 318번째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3장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 당시 타인의 발을 씻는 것은 종이나 하는 천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성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베드로는 주님 대신 예수님께 감히 발을 씻지 않으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죄를 자기 피로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될 때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쁨과 평안이 임합니다. 교회는 성찬을 통해 예수님과 한 몸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회에서 능력이 있다고 위세를 부리거나 능력이 작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지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로만 사랑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위한 사랑이었고 피조물에 자기 영광을 주어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창조주의 낮아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대신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새겨지고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부족한 형제의 발을 씻어주는 자는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가정과 교회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줍니다. 이것은 이제 제자들이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성령을 받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곧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한 몸이 되죠. 예수님의 피를 먹죠. 몸을 먹고 빵을 상징으로 해서 또 실제로 믿으면서 먹고 그 다음에 또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언약으로 믿고 우리는 그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 되었다, 연합하였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된 지체,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체죠. 우리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도우면서 한 몸 되신 예수님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발을 씻는 것과 성찬이 이게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이 성찬은 계속 진행하지만 발을 씻는 것은 특별한 이벤트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좋기는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형식화되면은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죠. 성찬도 기념으로만 생각해서 그 의미로만 살리는 그런 것이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정말로 예수님의 몸과 또 피 그것을 내가 이렇게 먹고 하나 된다는 그 믿음으로써 거기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된 다음에 이제 연합되어진 다음에 이렇게 생활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내 형제로 정말 바라봅니까? 교회 안에서만 형제입니까? 밖에서는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눔이 없다면은 형제됨이 아닌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렇게 주인하고 또 이렇게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밖에 나가서 또 이렇게 서로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냥 종은 종대로 이렇게 살고 주인은 행세 부리며 살았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게 됐다면은 이 초대교회가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주인이 먼저 누구를 품어줍니까? 이 총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주인들이 종들을 품어줬어요. 그래서 이 저변에 이런 기독교의 복음이 더 깊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저변에 이렇게 기독교 살만 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신분사회고 또 감히 주인하고 겸상을 할 수가 없었는데 교회만 가면 모든 신분이 다 내려지고 겸상을 할 수 있고 형제라고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그런 능력이 교회 전반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반으로 저변으로 깔려가지고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이 로마 제국이 힘에 의해서 지탱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 무너질 때 정신적인 가치가 이제 기독교로부터 나와서 그들을 갖다 흡수해서 이제 중세 교회로 넘어가는 역할을 하죠. 물론 중세 교회가 다시 또 권력에 취해가지고 잘못된 일을 하지만은 여하튼 우리가 형제로서의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교회 생활을 보면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좀 잘 친한 것 같이 좀 지나지만 밖에 나가면은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또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배를 마치 어떤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그것을 드리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나는 할 걸 다 했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이 그게 전부인 양 표현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데 그건 사실은 교회 생활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도 아니지 한 몸 된 어떻게 내가 그런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기는 큰 교회에서도 작은 집단에 소집단에 속해서 형제의 나눔을 하는 게 좋고 더 좋기는 큰 교회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에 가서 이렇게 좀 그런 섬기는 삶을 살면 더 좋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큰 교회는 좀 더 안정돼 있고 경제적으로 좀 윤택하는 그래서 내가 책임이 좀 덜한 거고 작은 교회 가면은 이거 뭐 경제적으로 섬겨야 되고 또 뭐 이런 어떤 봉사하는 시간을 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부담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근데 삶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 안에서의 복을 누리는 삶,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한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그런 어떤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교회와 내가 하나 된 그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룹은 소그룹일수록 좋아요. 그래서 가정교회일수록 더 좋은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한 뭐 심리학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면 한 20명 넘어가면 한 30명부터는 자꾸 이게 좀 친한 감이 떨어지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속회 공동체 아니면 이런 어떤 목장 공동체가 정말 교회고 내 살부치처럼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연합이 먼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 내가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있지 않고서는 그게 나가지 않거든요. 조금만 있으면 내 시간이 아깝고 금전이 아깝고 이런 것이 무슨 저런 못된 알아주지도 않는 저런 못된 놈한테 나한테 이런 것들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주인의 마음이 자꾸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갖다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갖기 위해서 또 애쓰는 삶을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하루의 삶 속에서 이렇게 떼어내어서 이렇게 하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내가 자리 정돈 잘하고 내 자리를 정돈하는 거 매우 중요해요. 조금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좀 일찍 일어나서 자리 정돈하고 큐티하고 또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오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때때로 내 삶 속에서 뭐 밥 먹고 나서 또 이렇게 출근하면서 어떤 정해진 기도를 하고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쭉 이어지는 하루의 스케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스케줄을 내가 짜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사신 것은 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가 이 땅 위에서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어떠한 그런 패턴, 그러니까 정해진 그런 패턴으로 하루 일과를 계속 살아서 습관화시키지 않으면은 그런 것이 잘 나가질 않아요. 그냥 뭐 하루 종일 다른 생각만 잔뜩 했다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것이 풀어지고 그것이 해소된다, 그런 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자극적인 일을 갖다가 하는 거죠. 자극적인 거라는 건 뭐 찬양을 갖다가 막 그렇게 하고 말씀을 너무 세게 전하고 뭐 그런 걸로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내 삶이 전체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 계속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더 그게 습관화되면은 편해져요. 이 습관화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섬김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우리만 자유를 준 게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생명들은 각자 자기의 방식대로 자라는 거예요. 어느 생명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어떤 생물들은 고약한 이런 바이러스가 되기도, 그거는 자기가 그 환경에 의해 주어졌을 때 어떠한 경로로 가느냐, 로봇이 아니거든요. 생명은 로봇이 아니에요. 그 아주 기초적인 생명이라도 자기가 살아남으려는 의식도 있고 자기 조직화된 어떤 지능이 있어서 경로를 갖다가 수정할 수 있어요. 그게 수정한 게 이 세상의 이런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고동지능이 있잖아요. 또 상징화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느냐이기 때문에 나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이게 뭐 로봇처럼 아니면은 이런 물리학적인 그런 것들로만 우리가 되어 있다면은 우리가 판단을 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고 이런 모든 것이 어떤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책임이 왜 없습니까? 각자의 다 책임을 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현실이 아닙니까? 내가 그것을 갖다 선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와 있다고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뭐 다 운인데 저 사람도 운이고 저 사람도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책임 회피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꿈을 품고 무엇인가를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들은 다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렇지 않고 내가 내 나름대로 살아갈 것이 끊임없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끊임없이 사셨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보시며 또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길임을 내가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확신 있게 믿지 못할수록 내 삶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끊임없이 해야 되고, 더 좋기는 하나님께 계속 요청해서 내가 그러한 믿음이, 그런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내가 알 수 있게 체험받는 게 나아요. 그리고 체험은 한 번으로 족하지 않아요. 의식적으로 이런 어떤 내 철학도 하나님을 갖다가 확신해야 되고, 내 신학적인 그런 것도 확신해야 되고,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도 확신해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누적되고 깎여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깎여 나가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정말 꿈틀꿈틀해 와서 딱
전해지는 그런 경험을 더 깊이 하고 내 철학적으로도 그러한 것들을 갖다 구축해서 설명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내 삶 속에서 그러한 체험을 더 충족하게 계속 쌓여질 때 나는 더 그것에 더 잘 믿고 내가 더 알고 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옛날에 뭐 체험을 받았다, 병 고침을 받았다,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옛날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거고 희석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희망을 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숨결을 느끼면서 날마다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정말 연합된 삶,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삶, 그것을 갖다가 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없으면 뜬구름 잡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또 가까이 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내가 싫더라도 순종하는 그 믿음이 오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러운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또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른 더러운 죄인의 발을 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따르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는 하나님으로서 다가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